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죽음 수업 11번째 시간입니다. 2021년 맞이해서 첫 번째 합동천도제 시간인데요. 그동안 이 델록 이야기, 요즘 말로 하면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그 임사체험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죽음 수업 1년 동안 공부를 해봤는데, 주로 사실은 이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많이 보고 오신 분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이야기가 많았을까요? 우리는 항상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왜 죽음 이후에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냐면, 살아있을 때 고통스러운 경험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냥 그 평균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평균하고 비슷하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을 때, 이 육신 중에 되게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육근, 감각기관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의 다른 부분이 아니라 감각기관을 통해서 경험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기관, 그 중에서도 인간의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것은 제한이자 속박이기도 합니다. 무슨 제한이냐면 경험의 제한이에요. 어떻게 제한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마음은 생각하는 순간 공간을 격해서 곧바로 그 생각의 장소를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집 가는데 3시간 넘게 걸리실 텐데, 3시간 가야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경험을 합니다. 곧바로. 원래 이게 마음의 특징이에요. 이 마음이 육신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에 속박되기 전에는 원래 경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존재의 경험이라고 하는 건 본래는 생각하면 어디든 곧바로 경험하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감각기관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감각기관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눈으로 보는 것에도 보이는 가시성에 한계가 있고, 들리는 것도 한계 주파수가 있고, 각각에 보면 한계들이 있어요. 그 한계 때문에 우리가 마음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 그런데 이 한계인 것이 반대로 생각하면 사실은 보호 기제이기도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한계이자 보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건데, 이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은 우리의 경험보다 더욱 지옥 같아도, 더욱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험은 육체의 속박 때문에 그 고통의 범위가 적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죽음을 맞이하면 이 한계에서 벗어납니다. 이 얘기는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곧바로 그런 경험들이 정말 많았죠. 가족들이 옆에서 울면, 슬퍼하면, 그것이 망자에게 어떻게 경험이 되냐면 피고름에 우박이 떨어지고 번개가 치고, 그리고 큰 무서운 도깨비들, 나찰들이 쫓아오고,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환상인데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제한이냐면
육체에 속박되어 있던 제한. 그래서 임사체험자들의 경험은 항상 극적이에요. 지금까지 10번의 시간 동안 참 많은 지옥고, 악이고, 이런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이 줄을 이뤘는데, 오늘은 이제 순서가 정토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시고 온 델록 이야기가 오늘 순서로 손에 꼽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배워온 게 있어요. 그분이 배워온 게 뭐냐면 지옥을 피해서 정토에 태어나기 위한 9가지 가르침. 이거를 정토의 파드마 삼바바에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평생을, 남은 생을, 이제 여생을 이 9가지 원칙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삶을 살았던 이 임사체험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보게 될 건데요. 일단 정토의 모습부터 같이 한번 보이시는 분들 읽어보세요. 다와 돌만은 독수리처럼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깨달은 스승의 모습을 한 붓다. 즉 구루 림포체에 드러난 정토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무한히 넓은 들판이 있었다. 그 가운데서 그녀는 심장 모양의 거대한 붉은 바위산을 보았다. 그 산은 날카로운 칼처럼 생긴 많은 살들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산들은 모두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새들이 노래하면서 즐겁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땅은 온갖 종류와 색깔의 꽃들로 뒤덮여 있었다. 주변의 대기는 그녀의 오감을 자극하는 놀랄 만큼 달콤한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파란 산 또한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사파이어로 만든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모호한 모습들이 아니었고 진정으로 존재하는 생생한 모습들이었다. 이제 보면은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혼란스럽고 누군가가 자신을 잡아가기도 하고 가족들 곁에서 맴돌기도 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3일에서 7일 사이에 육체와의 연결성이 완전히 끊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준비가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자마자 독수리처럼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느낌이 있어서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극소수죠. 중음신의 기간을 오랫동안 겪지 않고 가야 할 곳으로 곧바로 가는 분들은 극소수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49일이라고 하는 평균 일, 날짜들이 있는 겁니다. 모두 다 49일 안에 모두가 49일이 지나야 이 다음 생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이건 평균이에요, 평균. 이게 극단적으로 사신 분들은 하루도 안 지나서 다음 생이 결정돼요. 극단적으로 잘 살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못 살았거나. 극단적으로 못 살았으면 염라대왕도 안 봐요. 곧바로 무간지옥을 가거든요. 경전에 수없이 묘사가 되죠. 심지어 대바다따는 살아있는데 무간지옥으로 떨어졌다 그러죠. 실제로 충분히 이해할 만한 현상들인데 인도 내 습지잖아요, 약간. 이게 우기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는 구조일 거란 말이에요. 땅이 우기가 주기적으로 오니까 물이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의 싱크홀 같은 느낌은 아니어도 어쩌면 땅이 갈라져서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그런 자연환경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바다따는 요즘 말로 하면 싱크홀에 빠져 죽은 거예요.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땅이 집어삼킨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묘사하기를 살아생전에 무간지옥에 빠졌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건데 극단적인 분들은 이렇게 그냥 하루 만에 곧바로 정토로 가는 겁니다. 자신과 약속이 되어 있는 정토로.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티베트 불교는 현교라고 하는 것과 밀교라고 하는 것의 카테고리로 나뉘는데, 현교는 드러날 현자라, 상식적이고 드러난 가르침. 그거 말고 밀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숨겨진 가르침. 그런데 이 밀교의 교주로 누구를 삼냐면, 현교의 교주는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이지만 밀교의 교주로 삼고 있는 게 파드마삼바바예요. 파드마삼바바. 그래서 파드마삼바바에 대한 굉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파드마삼바바 구루 림포체의 드러난 정토로 이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자마자 사실은 태어난 것 간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갔더니 이런 식으로 그 정토가 생겼대요. 우리는 이런 거 이제 별로 안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 이웃 종교 사람들은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참 궁금해하던데, 우리 불자들은 왜 천상이나 극락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별로 관심이 없나 모르겠어요. 정보가 참 많은데 많아서 관심이 없나. 그 보면은 그 이웃 종교의 어떤 꼬마애가 죽었다가 임사체험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천국 보고 와가지고 소설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천국은 실지한다. 천국은 이렇게 생겼다. 희소성이 있어서 그런가? 보고 온 게 몇 명이 안 되니까 대단하다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불교는 너무 많아요. 극락 갔다 온 분들도 많고 천상 갔다 온 분들도 많고 너무 많고 묘사가 공통되게 너무 자세해요. 이게 자세한데 다 틀리면 거짓말인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이 공통점들이 참 많으면서 자세해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극락 가야 된다, 정토 가야 된다, 천상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스님들이 자주 안 해서 그런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약간 좀 이 정토 세계나 천상 세계에 대해서 약간 무지한 게 사실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토나 천상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 이제 합동천도제를 지내면 49제가 아니잖아요. 49제면 중음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중음신이라고 하는 건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다음 생을 받기 전까지. 그래서 보통 49일 안에 있는 이들, 이런 이들을 보통 중음신이라 그래요. 그런데 합동천도제 때는 보통 보면은 49일쯤 된 분들이 아니라 1년 된 분, 10년 된 분, 돌아가신 지 20년 된 분,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잖아요. 영가 모실 때 보면.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서 진짜 이제 만약에 이 다음 생을 아직도 못 받고 있는 분이 있으면, 이런 분들은 이제 중음신이라고 하기보다는 귀신이죠. 예. 다음 생을 못 받고 구천을 떠돌고 있으니까 귀신이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합동천도제는. 그러면 지금 갈 길을 몰라가지고, 또는 알지만 안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다음 생을 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한테 뭘 알려드리고 싶은 거냐면, 합동천도제를 지낼 때 뭘 알려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분들이 갈 길을 찾아서 잘 갔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천상에 태어나든 극락에 태어나든, 아니면 공덕이 없어서 다음 생에 축생에 나더라도 지금 당장 구천을 떠도는 것보다는 빨리 다음 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법을 하기도 하고 의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자, 어떤 집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집을
말로만 설명을 듣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림으로 보는 게 좋겠어요? 자, 그림으로 보는 게 좋나요? 직접 가보는 게 좋나요? 아, 예, 물론 좋으면. 네, 그 집이 좋으면. 안 좋으면 직접 가보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집이 좋은 데면 견물생심이라고 봐야, 자세히 알아야,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가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돌아가신 지 1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만약에 다음 생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분이 말을 잘 듣는 영가예요? 안 듣는 영가예요? 말을 참 안 듣는 영가 아닙니까?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자기만의 이유가. 하지만 분명한 건 어떤 이유로든 참 고집센 영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천도제 안 지내봤겠어요? 그분 49제 안 지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다음 생을 안 받고 있다면 그분에게 좋은 길이 있다, 좋은 곳이 있다 이런 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이익이 있고 그곳으로 가면 어떤 즐거움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정보를 줘야 마음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난 존재들은 자유롭게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천도제를 지낼 때 이제 이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이나 이런 경전들 속에서 극락장엄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정토의 모습을 보는데 정토에는 또 연꽃집이 있대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흰색 타라는 다와 돌마의 수호신이었다. 다와 돌마는 7줄의 바즈라 기도문을 암송하고 구루 요가에 대해 명상하면서 구루 림포체에게 기도했다. 그녀는 엎드려 절하면서 정토에 만다라를 바쳤다. 산 한가운데서 그녀는 빛의 연꽃으로 불리는 구루 림포체의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궁전을 보았다. 그 궁전은 구루 림포체 자신의 깨달은 지혜였으며 눈부신 빛의 집의 형태로 자동적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엄청나게 화려한 디자인과 장식이 되어 있고 5가지 귀한 재료로 만들어진 더없이 호화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각각의 세부적인 모습은 특별한 지혜와 불성의 특징을 상징하고 있었다. 이 정토는 깨달은 스승들과 다카와 다키니들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루 림포체의 집을 궁전을 보았는데 이 궁전은 구루 림포체 자신의 깨달은 지혜였으며 이런 표현이 있죠. 이제 우리가 정토나 천상에 태어나면 그 정토나 천상에 태어났을 때 자신의 능력이나 소유물이 생기겠죠. 이제 보면은 니까야 속에 보면 여러 천상 세계에서 이 제가불자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스카우트 하려고 여러 천상에서 데리러 가려고 와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거사님은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키 큰 천신으로 태어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키 큰 천신, 키가 엄청 컸대요. 그럼 이 키가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의 공덕입니다. 또 극락세계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구품 연화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품 하생부터 상품 상세까지 있는데 9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원룸 크기가 틀려. 그러니까 하품 하생은 동남 동력 크기랍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소년, 소녀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 소녀가 딱 들어가면 연꽃이 이렇게 닫힌대요. 그래가지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 극락세계는 무량광이기 때문에 항상 밝아요. 그래서 낮과 밤이 없어요.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열리면 낮이 된 거예요. 닫히면 빛이 안 들어가니까 밤이 된 거죠. 그러니까 딱 열리면 낮이 되고 거기 밖에서 수행하고 놀다가 들어와가지고 닫히면 밤이 됐어요. 근데 요게 이제 원룸 크기인데 그 원룸 크기가 동남동녀 크기라. 동남동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구루 림포체의 깨달은 지혜만큼 궁전이 아름다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요즘 보니까 무슨 뭐 저 아파트 사는 거 말고 그 미리 이렇게 하는 거 그 뭐라 그래요? 청약? 청약. 그럼 어려운 말이 있어요? 청약? 맞아요. 그거 맞아요? 분양 아니요? 분양? 아, 분양을 하려면 청약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집을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극락세계에서 집을 어떻게 사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분양을 하려면 청약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극락세계에 청약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극락세계에도 청약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48대원에 나와 있기를 나무아미타불 육자연불 수행을 하잖아요? 거기에 태어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럼 그게 청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극락에 보면 이제 연못이 딱 있는데 연꽃들이 이렇게 피어나요. 주인 없는 연꽃들이. 그게 뭐냐면 이 불자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연부를 하기 시작을 하면 연꽃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부를 계속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연꽃이 점점 커져.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열심히 연부를 하면은 연꽃집 평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가 청약을 해놓고 중간에 또 이제 연부를 안 해요. 수행을 안 해요. 그러면 연꽃이 시들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약을 하는 걸 청약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거기 직접 들어가는 걸 분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분양은 뭐예요? 사는 거? 허가를 받는 거? 말이 어렵네요. 그냥 청약과 입주로 나누죠. 예, 청약과 입주를 나누면 그렇게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극락세계, 천상세계 이런 곳에서 그 사람이 사는 곳, 키, 집 크기, 화려한 장엄 이런 것들은 뭐에 따라 결정되는 거냐면 그 사람의 공덕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품 하생에 있는 존재의 크기가 이 연꽃이 요만하다면 이게 너무 동남동녀가 요만하진 않죠. 이만하다면 중품맘 가도요. 중품 한 중생쯤 가면은 그 연꽃이 얼마나해지는지 아세요? 한반도만해진대요. 집 크기가 원룸인데.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동남동녀 크기가 한반도에서 사는 게 아니라 키가 커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반도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원룸이요. 근데 원룸이 한반도만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키가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키를 얘기하는 거냐면 항상 극락이나 천상에서의 키를 이야기할 때는 공덕의 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덕의 키. 그 공덕에 의해서 그 사람의 형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토의 연꽃집은 청약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셔서 오늘부터 연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크기가 커지려면 공덕이 많아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토의 목욕탕이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궁전의 동쪽 문에서
다와 돌마는 네 명의 다키니들의 도움을 받아서 무지개처럼 화려하게 빛나는 새 드레스를 입었다. 돌마는 수정으로 만든 장엄한 문을 지난 뒤에 긴 계단을 올라갔다. 거대한 방에 들어간 그녀는 굉장한 축제의식을 거행하는 라마와 다키니들을 만났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정화의 기도문을 암송했다. 그런 다음에 푸른색 얼굴빛을 한 다키니가 그녀를 호위에서 넓은 집으로 데려갔다. 그것은 수없이 많은 건물들 중에서 핵심적인 궁전이었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목욕하면서 정화의식에 참여했다. 자, 이제 뭐 파티를 즐기고 목욕을 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임사체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런 이야기만 보면 좋겠어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저기 강 너머만 쳐다보면서 가족들이 공덕을 지어주나 안 지어주나 이런 거 말고, 근데 임사체험자들이 대부분 그런 경험만 하고 오거든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극소수지만 임사체험자들 중에 이렇게 극락을 경험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새 드레스도 입고 파티도 하고 목욕도 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요. 이제 정토는 그 기능들이나 디자인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저는 사실은요 파드마, 삼바바 정토는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제가 잘 아는 정토는 극락 정토라, 극락 정토를 예로 들면, 자, 우리나라에서는 목욕을 하면 뭐가 좋아요? 목욕을 시원하라고 하는 거구나. 예. 그것보다는 때를 미는 거 아닌가요? 더러운 게 있으면 그걸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화죠. 일종의 정화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나라 목욕탕이 기능이 좋아도 거기 가가지고 목욕을 하면 몸의 때가 벗겨지나요? 마음의 때가 벗겨지나요? 네, 근데 극락정토는요, 몸의 때가 벗겨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때가 벗겨진다. 그러니까 정토가 좋은 점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바세계는 그냥 살면 살수록 욕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발버둥을 치면서 노력하지 않는 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욕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점점 화가 많아져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특별히 노력하지 않는 한.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있으면 점점 탐진치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게 사바세계의 특징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흐름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래요. 탐진치가 강렬해지는 흐름. 그렇기 때문에 사바세계에서는 가만히만 있어도 저절로 탐진치가 늘죠.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이거는. 정토의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극락정토는 반대의 흐름이 형성되어 있어요. 반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무탐무진, 무치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탐진치가 가만히 있어도 씻기는 흐름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이런 식이 어떤 식이냐면은 여기 믹스커피가 있는데 믹스커피는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설마 좋겠어요? 설마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극락정토에서 원하는 게 있으면 극락정토에서는 택배를 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극락정토에서는 택배를 시킬 수 있어요. 네. 극락정토에는 이제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을 잘 보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하루에 6번 하늘에서 원하는 것들이 비처럼 떨어진대요. 이게 뭐냐면 택배 아닙니까? 택배 시스템 중에서도 드론 택배 시스템이죠. 드론 택배. 우리가 주문을 해야 오는 게 아니라 원하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극락정토에 태어났는데 한 중품쯤 되면 믹스커피가 안 먹고 싶을 수도 있어. 근데 하품 중생들은 선하고 공덕이 많아서 극락정토에 태어난 게 아니라 악업이 많은 중생인데 그 습관을 다스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해가지고 간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 입주했지만 보통 극락세계의 평균적인 의식 수준보다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세계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동남 동녀가 믹스커피가 먹고 싶은 거라. 그럼 믹스가 날라오겠어요? 안 날라오겠어요? 날라오겠죠? 그래가지고 믹스커피를 딱 먹습니다. 그러면 사바세계에서는 그 맛을 느끼면서 몸이 나빠져요. 근데 극락세계에서는 이걸 딱 먹으면 이 맛이 어떤 맛으로 느껴지냐면 달달한 맛이 아니라 팔정도를 깨달았을 때의 맛으로 느껴진대요. 버피. 자기가 예를 들어가지고 신심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걸 딱 먹으면 신심이 가득 차는 거예요. 자기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혜가 좀 부족해요. 그럼 이걸 먹으면은 지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락정토는 안, 이, 비, 설, 신, 의 감각기관이 경계랑 만났을 때 어떤 경험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냐면 버피를 느끼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물에 들어가요. 물이 뜨거운 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두 친구가 한 사람은 냉탕이 좋고 한 사람은 온탕이 좋아요. 그러면은 둘이 같이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근데 극락세계는 어떠냐면은 한 탕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냉탕으로 느껴지고 한 사람은 온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극락세계의 장엄은 전부 공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해진 성질이 없기 때문에. 경험하는 사람의 원하는 바가 상응해서 이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반영돼서 상응해서 경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형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한 탕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좋아하는 온탕, 한 사람은 좋아하는 냉탕. 그런데 그 딱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목욕탕 가면 아 시원하다 이러지만 거기서는 온탕에 들어가든 냉탕에 들어가든 버피가 느껴진다. 이런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정토에서는 모든 경험이 무탐, 무진, 무치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냥 연못가에 무중력 의자 놓고 누워서 햇빛만 쐬도 깨달아요. 그런 세계가 정토 세계입니다. 요쯤 되면 영가들이 가고 싶을라나 모르겠어요. 택배 시대를 살아가신 분들은 택배 아저씨를 좋아하시니까 하루에 6번 원하는 물건을 가져오는 택배 아저씨가 있다 그러면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욕탕 좋아할까봐 제가 목욕탕 얘기도 한 거예요. 자, 스승들의 궁전 이야기를 또 볼게요. 다와 돌마는 이 놀라운 궁전들을 돌아보았고 또한 건물 집단 속에 있는 다른 궁전들을 안내받았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그녀는 찬란하고 거룩한 모습의 스승들로부터 환영받고 축복받았다. 스승들은 압도적인 느낌의 영적인 힘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난 그녀의 스승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먼 과거의 중요한 스승들이었다. 이를테면 예시의 초갈, 만다라바 왕비, 레기 왕모체, 체왕모, 그리고 많은 다키니들이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경외를 표하고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존경하고 받들어 예경할 만한 존재들이 자신의 해탈 이후에 더 이상 중생구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만 멸진이라고 하죠. 멸진. 더 이상 업의 원동력이 없을 때, 서원의 원동력이 없을 때 깨달은 이후에 멸진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자신의 서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깨달은 이후에 중생구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정토에 참 많다 이거예요. 정토에 가면은 그런 분들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성철 스님은 멸진을 하셨을라나, 정토에 계실라나. 많은 분들이 성철 스님이 참 냉정한 분인 줄 아는데 성철 스님 그런 분 아니요. 그런 분 아닙니다. 아마도 중생구제를 위해서 저기 극락정토의 궁전에서 지금 이렇게 극락에 온 사람들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계속 한번 또 읽어볼게요. 정토주가 그 정토 세계의 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옥좌를 묘사를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다와돌마는 흰색 타라와 함께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궁전으로 들어섰다. 그것은 붉은 수정으로 만든 것처럼 보였다.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그 집은 너무 넓고 높아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화려한 장신불로 꾸며져 있었고 풍성한 물건들과 수많은 재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침내 거대한 홀의 한가운데서 다와 돌마는 거대한 옥좌를 보았다. 돌마가 보기에 그것은 3층 건물보다 더 높았다. 옥좌는 사방으로 빛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 옥좌 위에서 구루림포체, 즉 파드마 삼바바의 놀라운 존재가 보였다. 그는 지혜와 자비심, 모든 깨달은 존재들의 힘의 화신이었다. 그런데 보면 좀 이상한 게 있는데요. 금강경에 보면 갑자기 키가 수미산만큼 큰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키가 수미산만큼 큰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극락정토의 아미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금강경이 결집될 당시에 인기 투표하면 1등, 2등 하는 게 관세음보살하고 아미타불이었어요. 사실은 그때 초반에는 관세음보살님이 더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극락장엄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지면서 인기 투표하면은 역전됐어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최고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아미타 부처님의 좌보처, 우보처 중에 한 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인기 투표에서 졌다고 여기다가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거라. 이런 게 이제 종교의 이 역사적인 변천들,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건데 아미타 부처님이 키가 얼마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희 수미산만하다고 아미타경 무량수경에는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파드마 삼바바는 3층 건물만큼밖에 안 된대요. 수미산만한 거하고 3층 건물만한 거하고 엄청난 차이인데
우리 지금 요 환희미소전이 요쪽 벽체가 8m. 여기 가운데 제일 높은 데가 한 10m 정도 되는데, 요 정도면은 낮은 건물은 3층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뭐 이만한 게 뭐 커요. 수미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수미산은 저 천왕봉보다 더 큰 거거든요. 저 천왕봉보다 키가 큰 거하고 집이 요만한 거하고 지금 키 차이가 엄청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3층만한 게 맞을까요? 수미산만한 게 맞을까요? 둘 다 맞죠. 왜 수미산만 하고 왜 3층만 하냐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다와 돌마, 지금 이 임사체험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사실은 상당히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키가 크니까 수미산만한 게 3층 높이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몸이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하품 하생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면은 이 황금 절벽이 보여요. 이렇게 황금 절벽. 황금산인데 직각으로 솟아있는 하늘까지 솟아있는 숭금 황금 절벽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올려다봐도 끝이 안 보이는 하늘까지 닿아 있는, 그게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 엄지 발가락이래요. 공덕 차이가 그만큼 나니까 키 차이가 그래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미산만하다 이러는 거고, 지금 요 다와 돌만은 상당히 수준이 있어요. 그 수미산만한 게 3층 높이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경전에서 묘사하는 극락세계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그 데이터, 배경 지식을 이끌어내서 다와돌마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두 가지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3층 높이만 하다, 수미산만 하다, 이게 다른 높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옥좌 주변에서 그녀는 다양한 모습을 지닌 무수히 많은 다키니들과 스승들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 다른 얼굴빛과 옷차림을 하고 저마다 다른 자태와 몸짓을 보이면서 다양한 음악에 둘러싸여 있었다. 구루 림포체를 보자마자 그녀의 모든 사념은 자동적으로 중단되었다. 그녀는 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상태와 하나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잠시 그녀는 기쁨과 외로움이 모두 느껴지는 상태에 머물고 있었다. 다와 돌마는 옥좌에 가까이 다가가서 자신의 이마를 구루 림포체의 발에 갖다 댔다. 구루는 자신의 손을 그녀의 머리에 대고 축복을 내리면서 7줄의 바즈라 기도문을 암송했다. 그렇게 극락세계 이 정토에 이 구루 림포체 파드마 삼바바를 친견을 했는데, 역시 지금 보면은 요 다와 돌마는 수준이 아주 뛰어나요. 보자마자 불의의 의식을 경험을 한 거예요. 본 것만으로. 구루 림포체를 친견한 것만으로 보자마자 모든 사념, 망념이 자동적으로 중단되고 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상태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그럼 나도 가면 그렇게 되나? 아니에요. 저기 티베트 불교의 신심 있는 불자들은 달라이라마 존자를 만나기 위해서 히말라야를 삼보일배로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라이라마 존재를 보자마자 환희용약하거나 기뻐서 체루비읍을 하거나 그러면서 각자 얻는 깨달음이 있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달라이라마 존자가 정말 훌륭해서 오는 사람한테 보편적으로 저런 깨달음과 환희를 주는구나. 그게 아니라 삼보일배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 충분한 마음의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된 만큼 그 스승을 만났을 때 이 스승을 만난 그 경험이 방아쇠가 돼서 자신의 준비되어 있는 그 정성이 꽃을 피우는 겁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구루 림포체를 직접 친견하고도 아무 느낌도 없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 경험을 보면 저는 출가한 이후에 5년, 10년 이렇게 되면서는 거의 이제 스승들을 찾아가거나 그런 인연이 없어요. 제가 뭐 스승을 찾아가서 친견하거나 그런 일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초반에 출가 전에, 출가 직후, 출가 1년 차 이때 정말 좋은 스승들과 인연이 돼서 친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인연이 닿아서 친견하기도 하고, 만나서 3개월 공부하기도 하고, 반년 공부하기도 하고, 1년간 공부하기도 하고, 그런 인연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깨달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는 그런 스승들을 탁 만났을 때 이런 느낌이 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누구나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지금 보면은 이 다와돌마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났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그러면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이런 건 비언어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언어적인 축복. 그냥 친견하는 것만으로,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 그냥 목소리 한번 듣는 것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 해결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건 비언어적인 거죠. 근데 비언어적인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가 있는 거냐면 언어적인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구루 림포체의 발에 갖다 댔다. 이게 이제 최상의 예인데, 부처님 당시에는 오른쪽으로 3바퀴를 돌고 발등에다 자신의 이마를 대지 않습니까? 이게 최상의 예예요. 최상의 예. 최상의 예를 취했더니 손을 그녀의 머리에 대고 축복을 내리면서 기도문을 암송했다. 이런 것들이 언어적인 축복인 거예요. 그렇게 축원을 해주시기도 하고 설법을 해주시기도 하고 기타 등등의 그런 언어적인 축복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스승을 만났을 때, 여러 선지식들을 만났을 때의 축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극락세계를 공부를 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빨리 가네. 벌써 50분이라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반도 못 봤는데 빨리 읽어볼게요. 다와돌마가 정토를 여행할 때 수많은 스승들이 그녀에게 축복과 가르침을 주었다. 그녀는 또한 데첸도르제라는 위대한 라마를 만났는데 그는 그녀의 돌아가신 삼촌이었다. 그는 구루림포체의 정토에서 환생했던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가르침과 예언, 축복을 주면서 이제 인간계로 돌아가라고 충고했다. 곧이어 다와돌마는 침대와 베개가 놓여있고 수행원이 지키고 있는 매혹적인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녀는 잠시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난 뒤에 그녀는 다시 구루림포체를 보고 7줄의 바지라 기도문을 외우고 염원의 기도를 올렸다.
구루 림포체는 그녀에게 힘과 축복을 내려주었다. 자, 인간계로 돌아가라 그랬는데요. 요 앞에 뒤에 넘어가고 인간계로 어떻게 돌아갔는지 보죠. 흰색 타라는 인간 세계로 돌아가기 전에 다와 돌마를 데리고 관세음보살의 정토인 포탈라와 타라의 정토인 율로코파를 찾아갔다. 다와 돌마가 타라의 정토를 방문하고 있을 때 그녀는 갑자기 다르마 팔라 체릭마가 다와 돌마 인간 세계로 돌아와 하고 세 차례 부르는 것을 느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의 삼촌 림포체와 부모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톰 계곡에 있어. 난 돌아가야 해. 흰색 타라와 함께 그녀는 순식간에 돌아왔다.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누가 돌아가시면 3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7일장을 했어요. 7일장을 했던 건 보편적으로 왜 그랬던 거냐면 보편적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육체와 정신이 완전히 연결성이 끊어지는데 3일에서 7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보편적인 사람들,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 수행한 사람들은 훨씬 금방 끊어져요. 훨씬 금방 끊어져요. 왜냐하면 자신이 죽었다라는 걸 금방 인지를 하니까요. 제가 죽음 수업에서 죽음 이후의 경험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었다라는 걸 금방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한 의지처를 끊임없이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익숙한 의지처라고 하는 것에 1번으로 제일 익숙한 거, 몸, 시체, 2번, 집, 3번이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3일에서 7일 사이에는 정말 자주 여기를 로테이션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자신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걸 인지하기 전까지요. 그 다음 여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돌아가시면 입 조심하셔야 돼요. 입 조심하셔야 돼요. 돌아가셨다고 막말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예. 그런데 7일장을 지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7일까지 육체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 영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여전히 7일장을 할 거예요, 아마도. 한다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장례의식을 치를 때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다와 돌마, 인간 세계로 돌아와. 이거 의식의 하나인 거예요. 의식의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유니버브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죽어. 그런 말 한다고. 아유,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런 말 들으면 죽는 줄 알아요. 아유, 됐어요. 그럼 유니버브 말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원빈 스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장례의식을 치를 때 우리나라엔 그런 문구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엔 그런 문구가 없잖아요. 근데 티베트 불교에는 이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라는 걸 아니까, 경험적으로 아니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구가 정형구로 들어간 거예요. 다와돌마, 인간 세계로 돌아와. 3번 불렀다잖아요. 3번. 이게 뭐냐면 우리 온마니 밤매우 몇 번 해요? 3번 하잖아요. 의식에 보면 3번 가로치고 써 있잖아요. 지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문구가 밑줄 딱 치고 영가 이름, 인간 세계로 돌아와. 이런 의식 문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지금 돌아온 거예요. 이게 지금 영가의 특징인 거예요. 육체에 제약이 없으니까 순식간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녀는 자신의 몸이 마비된 느낌이 들었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감각이 분명치 않았다. 그녀는 깨달은 존재들에게 헌신하고 정토를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지옥계의 고통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꼈다. 이렇게 어수선한 상태 속에서 그녀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천천히 의식을 회복했다. 그녀의 삼촌 퉁파가 장수의식에 쓰는 활을 들고서 충혈된 눈으로 걱정스럽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약간 당황해서 입을 떼지 못했다. 라마들이 정화의식을 행하고 있었다. 그녀의 친구들이 울면서 계속 묻고 있었다. 피곤하지 않아? 배고파지 않아? 목마르지 않아? 그녀는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도저히 그것을 전달할 수가 없었다. 시체로 돌아오면 이런 느낌인가 봐요. 마비된 느낌이 들었대요. 입도 안 떨어지고 말도 못하고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인가 봅니다. 나중에 한번 꼭 임사체험을 해보세요. 네. 해보신 다음에 진짜인지 아닌지 저한테 묘사를 해주셔야 되는 거라. 우리 도반스님이 임사체험을 해봤는데 그분은 한 30분 만에 돌아오셨어요. 딱 숨이 끊어지고 한 30분 만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3일에서 7일 동안 임사체험을 한 다음에 돌아오는 실험을 저한테 결과를 못 주셨어. 3일에서 7일 있다가 오셔야 케이스가 틀리잖아요, 지금. 짧게 돌아가셨다 오시는 거 말고 길게 돌아가셨다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한테 제보를 좀 해주세요. 네. 요즘에는 보편적으로 잘 못 돌아와요. 시체를 태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와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돌아오고 싶었는데 돌아올 데가 없으면 다음 생을 잘 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생각해 보세요.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돌아갈 데가 없어서 못 돌아갔어. 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아마 좀 마음이 안 좋지 않을까요? 어쨌든 요즘에 그래가지고 임사체험자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7일 정도 시체를 태우지 않고 유지하는 곳들의 문화가 여전히 있죠. 그런 곳들에는 아직도 임사체험자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3일 만에 왔다거나 이틀 만에 돌아왔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또 임사체험 경험을 공유해 줄 수도 있겠죠. 계속 한번 읽어보는데 지옥을 피해 종토에 황생하는 원칙, 이거는 이제 9가지가 있는데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명상을 통해 당신이 저지른 악행을 정화하라. 다시는 악행에 빠져들지 말라. 자, 파드마 삼바바가 이분에게 특별히 인간 세계에 돌아가면 이렇게 전달하라 라고 9가지를 전달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공덕을 쌓기 위해 경전을 암송하고 그것을 그대로 옮겨줬고 신의 조성 같은 신성한 것에 경의 표하고 제물을 바치라. 여기서 신의 조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뭐 불상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에서는 신이라고 하면 태화를 모신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다양한 신들을 위해 의식을 행하고 그들의 만트라를 외우라. 그러니까 꼭 아까 무슨 뭐 이 바지라 뭐 연불 뭐 이런 거 말고도 옴마니 밤매웅도 좋고 나무 아미타불도 좋고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 마즈바라 트라바를 타야훔 광명진원도 좋고 뭐든 자신의 인연되는 만트라를 외우라는 거예요. 네 번째,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행하라.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을 해악으로부터 구하고 몸값을 주고서 도살하려는 짐승들의 생명을 구하라.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무슨 방생 가는데 그거 사서 방생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너무 인간적인 관점이고 사서 방생을 해서 1분 만에 거기서 잡아먹혀도 그 생명은 1분 동안의 자신의 삶의 기회를 다시 받은 겁니다. 한 번의 삶의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서 방생을 하더라도 이렇게 값을 치르고 방생을 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기도 깃발을 올리고 돌에 만트라를 새기고 기도 바퀴를 돌리고 단식을 하라. 붓다와 다르마에 헌신하는 마음을 유지하라. 일곱 번째,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키우라.
8번째, 특히 3가지 순수한 의식을 유지하고 완성하라. 즉 모든 것을 붓다의 정토로 보고 모든 소리를 거룩한 소리로 듣고 모든 느낌을 붓다의 지혜와 궁극적인 평화와 기쁨과 전능한 힘으로 경험하라. 일상의 모든 이들을 붓다의 정토로 보고 모든 소리를 정토의 소리로 듣고 그리고 모든 느낌을 정토의 느낌으로 경험하기 위해 노력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9번째,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뿐 아니라 특별한 개인을 위해 자신이 쌓은 모든 공덕을 바치라. 대승의 불자는 세상을 위해 모든 것을 줌으로써 성불에 이릅니다. 보살의 수행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세상에 주는 겁니다. 다 준 다음에 굶어 죽으라는 게 아니라 다 준 다음에 굶어 죽으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자신에게 인연다 온 모든 소유물이 내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는 걸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닿아서 흘러가야 할 곳이 있으면 흘려 보내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썩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걸 줘버리면 아무데나 모든 걸 줘버리잖아요? 그럼 줘야 될 곳에 못 주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의 크기만큼 그리고 자신과의 인연의 크기만큼 그게 인연이 허락되는 만큼인데 인연이 허락되는 만큼 나의 소유물을 세상에 베풀라. 이게 마지막 9번째 조언입니다. 오늘 극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됐어요. 그래도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 페이지니까 보면 좋겠죠? 읽어볼게요. 다와돌마는 델록 체험을 생각하면서 여생을 다르마를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온전히 바쳤다. 그녀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인간계에서 당신의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지옥계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다와돌마는 티베트 중부로 순례 여행을 계속했고 그곳에서 첫 번째 아들 착둡 림포체를 임신했다. 훗날 그는 인도로 도피했다가 다시 서양으로 갔다. 그는 미국과 브라질에서 수많은 불교 사찰을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쳤다. 다와돌마는 1941년에 둘째를 낳는 과정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때까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일관되게 이 구루 림포체가 전달한 9가지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순례 여행을 하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덕이 뛰어나서 그런지 첫 번째 아들이 착둡 림포체, 아주 유명한 림포체랍니다. 이제 실제 미국과 브라질에 티베트 불교를 전한 아주 유명한 림포체라는데 그분의 어머니 이야기인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극락세계라고 하는 곳이 정토라고 하는 곳이 또 반대의 면에서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 가득하고 얼마나 즐거움이 가득한지를 자주 묘사하는 내용을 봐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나는 겁니다. 그거 뭐라 그래요? 아파트 그거 미리 보여주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모델하우스가 왜 중요하겠어요? 봐야 계약을 하니까. 마찬가지라. 아미타경을 부처님께서 누가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신 유일한 경 아닙니까?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은 거죠. 아미타경은 극락세계의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애를 써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VR 게임으로 극락세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 게임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게임을 한 청년들이 극락세계를 가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날 거라. VR을 딱 끼면 극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임이 있거든요. 구품연화대 게임이라고.
하품하생, 하품중생, 하품상생, 중품마다 레벨마다 각자 이 해야 되는 수행들이 있어. 그래서 VR을 딱 접속하면 연꽃이 열리는 거예요. 연꽃이 딱 열려가지고 나가가지고 수행해야 되는 미션들이 있어요. 그걸 딱 미션을 하면은 사띠의 힘이 얼마나 증폭됐는지, 공덕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게 게이지로 딱 보이면서 사람들하고 딱 소통하면서 같이 소셜 수행하고 이렇게 그런 게임을 빨리 만들어야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시대의 아미타경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장엄을 보고 마음을 일으켜야, 그래야 극락왕생을 하기가 쉽다. 자, 오늘 합동천도제 날 아닙니까? 오늘 법문은요, 특별히 평소하고 다르게 제자들을 위한 법문이기도 하지만 영가를 위한 법문이 조금 더 가미가 된 거예요, 사실은. 영가들에게 극락세계가 어떤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조금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자세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가들은 이제 합동천도제 의식을 하는데 그 의식에서 일관되게 다음 생에 어떤 몸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방향성을 잘 보시고 마음을 일으키셔서 극락왕생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려면은 이제 요 천도제 중간이라든지 끝날 때라든지 환하게 빛나는 존재가 가자고 올 거라. 그럼 무서워하지 말고 손잡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대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오늘 죽음 수업 중에 첫 번째로 11번의 시간 중에 극락에 대한 이야기가 드디어 나왔어요. 저 참 극락 좋아합니다. 지옥 얘기하면 얼굴이 안 좋아져. 극락 얘기를 해야 얼굴이 환해져요. 어쨌든 다음번에도 또 극락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렇게 극락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 참석하신 분들은 이따가 합동천도제 지낼 때 잔 올리고 절하고,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맨 마지막에 나무아미타불 할 때, 그때 관련되어 있는 영가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하고 청정한 마음을 준비하셔서 그렇게 의식에 참석을 하시면 영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